만약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양쪽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째는 9번 실패하고 9번 지고 마지막 10번째에 성공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과 또 두 번째 9번 성공하고 이기고 마지막 10번째에 가서 지고 실패하는 것과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선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한다고 하였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래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는 그런 모 가전제품 회사에 광고가 있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건 큰 문제입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10년을 두고두고 후회한다면 그게 어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순간이 아닌, 단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어떠할까요? 단 한 번에 그리고 한 번의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10년을 두고두고 후회한다면 여러 차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후회는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후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잘했다의 삶을 쌓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이 14장에서 본 세 개의 환상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또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곡식의 추수입니다. 자, 이 곡식의 추수, 먼저 14절에 보면 흰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인자라고 말할 때 일반적인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경우에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문맥과 본문을 살피면 이 인자가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구름 위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화관입니다. 스테파노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가시 면류관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예수님께 씌워졌던 관이 바로 이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유대에서 사용하는 낫입니다. 가만히 보면 가운데 부분하고 맨 끝부분에 오른쪽, 맨 아래쪽에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 있는 게 거기다가 나무를 끼워요. 그리고 위에다 손잡이 하나를 달아서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추수를 하는 그런 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낫과는 조금 다르고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문제는 예리하다는 거예요. 날이 서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낫에 날을 세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용하기 직전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추수할 모든 준비를 끝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15절에 의하면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여서 구름이 앉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다 이거라는 단어입니다. 자, 익다. 이 우리말로는 익다이지만 원문의 의미로 보면 말랐다, 드라이 되었다, 드라이하였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짝 말른, 바싹 말라버린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지난주가 노예 교육자 수련을 다녀오면서 여주 휴게소에 들렸어요. 들르다 보니까 저런 화관 위에 별을 심어놨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알곡이 있어요. 그런데 만졌더니 부서져 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알맹이가 없고 말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는 벼지만 벼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그런 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바짝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랐다는 의미는 그런 말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벼농사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벼농사를 할 때를 논이라고 말을 하고, 밭농사는 물이 필요하지만 물을 채워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밀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 밀과 보리를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밭농사를 짓고 있는데 당연히 물이 없죠. 근데 이게 다 익어갈 때쯤 되면 이 땅의 생리상 땅이 먼저 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말라서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위에 부분만, 지표면만. 이제 그러면 그 다음 현상이 뭐냐? 이 밀과 보리와 함께 자라고 있던 잡풀들, 가라지가 말라 죽어요. 그런 걸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시계되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시계되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라고 그랬지. 이건 잡풀이 바짝 말라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바로 추수만 하고 되어지는 바로 그걸 말하는 상태라는 거죠. 즉 오늘 본문은 추수할 때가 되었고 지체하거나 미룰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6절에 보니까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두어지니라 수동형입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거두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이미지로 이를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휴거라는 말 자체가 이 한문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좀 어색한 그런 단어가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끌어올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조라는 그런 단어인데 잡아채가다, 데려가다, 낚아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이건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폭력성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이에게 사로잡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지난주에 속초를 다녀오다 보니까 오가면서 보니까 논밭에서 이미 끝난 데도 있고 저렇게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 곡식단들이 컴바인을 몰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제발 좀 나를 좀 걷어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나타나더니 걷어들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휴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끌어올려가는 것이 휴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도 다시 보십시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수동형이에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요한이 본 첫 번째 추수의 장면은 성도들의 추수요, 믿는 자들의 추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수가 있습니다. 그건 포도송이의 추수입니다. 14절에서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가지시니가 흰 구름 위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곡식을 거두어들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17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면류관을 쓰고 있지도 않고 흰 구름 위에 앉아 있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사인데 이 역시 예수님과 같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도 역시 추수할 준비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이 천사를 향해 누군가가 외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았더니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아마 제단에서 제단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보여집니다. 그 천사가 이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들이라는 겁니다. 거두라, 원문의 의미를 보면 모아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곡식은 거두지만, 거두는 것이지만 이 포도송이는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문의 의미대로 하면 포도송이를 모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건 포도가 익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단어가 15절에 있는데 15절에 보면 곡식에 대해서는 다 익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에서는 이 익었다라는 이 단어,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이 단어가 바짝 말랐다는 단어예요. 그런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18절에 말하고 있는 이 익었다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참 때 최절정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꽃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활짝 피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가장 최정상에, 가장 최절정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달로 말하자면 가장 꽉 차있는 보름달, 만월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달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꽃이 시들기 시작한 것도 아닌데, 활짝 피어있는 바로 그때, 그 순간 베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활짝 피어있을 때, 최정상, 최절정일 때, 가장 꽉 차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포도송이들은 모아졌습니다. 포도송이들 역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두어지고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맛있고, 가장 과즙이 많고, 가장 싱싱하고, 가장 탱글탱글할 때, 그때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거둬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포도송이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어디예요? 포도주 틀인데 그냥 포도주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여러분은 이스라엘에서 주로 포도를 즙을 낼 때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저렇게 각을 만들고 이게 안을 파내겠죠. 그리고 그 안에 포도를 채웁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저걸 밟아요. 으깨어지겠죠. 자, 그러면 으깨어지면서 그것들이 모아져서 그 다음에 구멍을 내고 즙이 흘러나오고, 저게 즙을 모으는 게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두 일자리를 보고 계십니다만, 저렇게 해서 모아진 거 거두어서 병이나 항아리 같은 데도 담아서 보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짜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 오늘 거둬들인 포도들을 저곳에 던져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틀이 밟히니, 사진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그 포도를 밟고 있습니다.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들이 으깨어지고 터집니다. 그리고 즙이 흘러나옵니다. 본래 모습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렇게 흘러나온 포도즙을 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여러분은 말에다가 채우는 가죽의 뭐 끈들, 띠들, 자, 이걸 보고 계시는데 저걸 전체를 통틀어서 말 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피가 저 말 굴레까지 닿았다. 높이가 대략 1m 20 혹은 30 이 정도 되는 그 높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그만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자, 그 깊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를 보십시오. 16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자, 이 1600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 키로로 환산을 하면 대략 3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300km면 이스라엘의 북과 남입니다.
그 거리가 대략 300km 정도가 되는데 그 거리를 한 1m, 한 22, 30cm 정도로 피가 꽉 들어져 쳐 있다는 겁니다. 물론 폭이 얼마냐에 따라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피가 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건 과장법이긴 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끔찍한 것이고 대량의 살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포도주 틀이 있는 장소입니다. 어디입니까? 20절에 보면 성 밖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 밖,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포도주 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곳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포도주 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지막 날 사람들이 거주할 장소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 안에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 안에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반면에 성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이를 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4번에 걸쳐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를 갈아요. 흔히 산모들 아이 낳을 때 입에다가 재갈 같은 거 물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잘못하면 혀 다 망가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의미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자신의 지옥에 온 것에 대해서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이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다 심판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것이 됐든 그 4가지 다 밖이라는 겁니다. 바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도 성 밖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받는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문 밖에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성문 밖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성 밖에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이 포도송이의 추수는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이 받는 심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송이의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두어들이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둘 다 땅에서부터 거두어진다는 겁니다. 곡식의 경우를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16절을 보십시오. 그 결과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포도송이의 경우를 보십시오. 18절에 보았더니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말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땅의 포도를 거두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 다 땅에서 추수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생물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곡식이든 포도송이든 전혀 다른 세상에 있다가 각각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 다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거두어져서 성 안으로, 또 하나는 거두어져서 성 밖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단 2 종류일 뿐입니다. 하나는 성 안에 거할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성 밖에 거할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성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교역자 수련회 때
밤 2시 반이 넘도록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 들은 이야기 하나입니다.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 한 분, 목회를 제법 꽤 잘했다고 그래요. 성도들도 좋아했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가 홀라당 신천지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평소 설교할 때 예수님을 거절하라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 목사가 평소에 기도할 때에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성 바뀝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전부요, 모든 것입니다. 옵션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가도 그만, 안 해도 안 가도 그만입니다. 자신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빼고 말입니다.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옵션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곡식으로 본인은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에는 포도송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송이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궁극에는 곡식인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곡식이 될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헐떡거리며 기차역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매표원에게 물었습니다. 8시 정각이 떠나는 기차는 언제 떠나지요? 8시 정각이 떠나는 기차는 언제 떠나지요? 8시 정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시계로는 7시 58분이고 내가 여기 오다 보니까 시청의 시계는 7시 56분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 와서 도착해 보니까 지금 여기의 시계는 8시 4분을 가리키는데 그럼 어느 시간에 시계를 맞춰야 됩니까? 매표원이 대답을 합니다. 어느 시계에 시간을 맞추던 당신의 자유입니다마는 당신은 그 기차를 못합니다. 그 기차는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작년 제가 부산에 갔다가 3분이 늦었어요. KTX를 놓쳤어요. 3분은 기다려줄 줄 알았어요. 웬걸요? 그 3분 늦어서 밤새도록 고생을 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말입니다. 밤 한잠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것도 끼어서 억지로 표를 구해서 그날 새벽에 올라왔던 그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계표대로 살고 있고 자신이 선택한 때에 믿음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아닌 곡식이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바꿀 수 있나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물의 때가 있나니 정하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 그건 궁극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이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그 생각의 출발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든 그것이 직장에서의 일이든 가정에서의 일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연관된 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지를 분별해 봐야만 합니다. 내 방식, 내 계획, 내 시간에 맞춰 사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곡식이 되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복직이 되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일을 복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요? 리즈 하월라라는 이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양반이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술 취한 여자들 몇 명씩 자기 앞에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중 한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 누가 힘이 있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여자들이 술 취해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 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아주 호기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리즈에게 이 여자들 중에 가장 술고래로 유명한 우두머리 한 여자를 택하고 그를 위해서 성탄절 때까지 기도해서 그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중보 기도로만 그 일을 하라니. 가서 전도하지도 말고 권면하지도 말고 오직 기도로만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문제는 리즈가 과연 주님 안에 거하며 지속적으로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리즈는 이 거함을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중복이던 시간 동안에 일정 시간을 따로 떼어서 온전히 침묵하며 주님만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그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가 북새통이에요. 완전히 시장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이들 여기서 울고 저기서 뛰어다니고 여기서 장난치고 저기서 소리 지르고 그 와중에도 예배는 진행이 됩니다. 리즈 하울라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 여인이 회심할 것인가? 근데 그 순간 회중석에 앉아있던 그 여인이 조용히 회중석에서 내려오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중보 기도 팀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다. 기회가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지금 여기서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고함에 대해서 묵상하며 실천해 나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늘 회개의 눈물과 헌신의 다짐이 없다면 때로는 내일 피로 그리고 비참함으로 대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지 않는다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영원의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오늘 놓치지 마십시다. 그 오늘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지을 수도, 또 우리 누군가의 영혼을 결정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결단하고 시작하십시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이들이 복식이 되어 성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